거기 세 개까지 본문을 다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실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과 언약을 잡고 바울이 인도받아서 에베소 지역에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방 전도에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아멘. 2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핍박도 받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입니다. 2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27장 23절 24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23절 24절, 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7대 언약의 여정과 나의 24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7대 여정이 참 내용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메시지의 종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62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여정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기 있는 부분을 외우려고 그러시거나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막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하시면 어려우실 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7대 여정에 있는 내용들이 뭐 그냥 외워져 있어요. 그 제 안에 이제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종이 없이도 막 메시지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와 있거든요. 그 많은 뭐 분들이 그렇게 메시지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메시지 제가 잘할 수 있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와 응답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그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소속된 게 절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시고 그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가 되고 다 응답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자꾸요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 24 묵상하는. 왜냐면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여러분 자꾸 나에게 기준 두지 마시고요. 세상 것도 기준 아닙니다.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 것은 변합니다. 육에 속한 거는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좋았다가도 내일 나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음식이요, 시간 지나면 상해요. 오늘 아까 전에 애들하고 떡볶이를 해 먹었는데 비엔나를 넣었단 말이에요. 비엔나를 넣었는데 비엔나를 이렇게 한 입을 딱 먹자마자 퇴했어요. 약간 맛이 변했어. 애들아 비엔나 빼고 먹어. 그래서 다 비엔나 빼고 먹었는데 왜요? 맛이 변했으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왜 그러냐면 변해요. 여러분 아침에요 기분 좋았다가도요 밤에요 기분 좋아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막 진짜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막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 오고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나올 때는 하면서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 것 같다, 세상 살 것 같다, 이런 경험. 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후가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은요 이게 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기준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너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 빨리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제 절대를 이루시는 중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를 이루시는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이 땅에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지금 창조도 성취해 나가시고 다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그거 누리다 가세요. 나에게 주어진 거 최대로 누리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그건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원을 누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룰 하나님 나라 이걸 찾는 겁니다. 요거 찾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대주에 있는 내용이 요 부분과 관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요 근본 문제에 시작된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한 죄는 요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 제가 무서움을 얘기했지만 항상 그림으로 설명하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태는 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당장에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 때려 죽입니다. 왜? 요 나를 건드리거든요.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요. 만약에요 내가 충만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들어왔던 상처, 내게 들어왔던 모든 문제 딱 잡혀버려요.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 딱 잡히고요. 막 분노 있으다 분노에 잡히고요. 막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딱 찾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누구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왜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냐? 혹시 범죄하더라도 이렇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자가 찾아오실 거야. 그분이 발꿈치 상하게 될 거야. 죽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 끝내실 거야 라고 이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을 것이다. 그 피를 바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돼 있잖아요. 노예된 자리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포로됐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아니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뭐예요? 죄로 묶어놨잖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많은 말씀을 듣는데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365일 예배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요 요거를 제일 못 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 상태에 있을 때 아 이게 내가 주인 됐구나, 아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말도 내가 주인 돼서 쓱 해버리고 행동도 이렇게 돼서 해버려요.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에요. 맞죠?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요 부분을 누리면서 가셔야 되냐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린다라고 한다고 쳤을 때는요 반드시 이 언약의 절대 여정을 못 이루도록 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아니한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막 되게 여러분이 잘 걸려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에 요 뒤에 있는 흑암과 다 이걸 딱 꺾어 놓으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문제가 딱 올라오잖아요. 문제가 딱 올라오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제가 어저께 포럼할 때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요 내가 이 부분 저 부분 요 부분은 막 흑암이 꺾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문제가 오면은요 알겠는데 꺾고 싶지 않아요. 알겠는데 마귀를 이제 안 쫓아내고 그냥 그 문제 죄에 자꾸 실수한 자리 자꾸 들어가져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중요한 포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이요 다 끝냈는데 끝낸 거를 적용 안 하고 있는 문제 없으십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음을 적용 안 하고 있냐, 이게 여정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내 사건이나 그 일이나 그 상처나 그 내가 뭔가 묶여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아직도요 깊이 있게 그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 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나 아니면 거기에다 복음이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끝냈는데 안 끝났다. 그러면 끝이 났는데 내게 끝이 안 났다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룰 제목이에요.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도 중요한 말씀이겠죠. 후대 키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절대 언약 속에 우리 집어 넣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이 내게 와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제 힘든 것이 요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래서 7대 언약의 여정은 뭐냐면 요 축복을 가지고 요 절대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이 누리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7대 여정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재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재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재창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딱 있더라도요, 여기로 딱 들어가서 그래서 이 7대 여정이 그거를 하나 책받침이든 뭐든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딱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그거 읽으시면서 이게 나의 요 7대 여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내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응답받은 인물들이나 나랑 가장 비슷한 인물도 한번 좀 질문해보면서 찾아보세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내게 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가 인도할 거야. 말씀을 따라와.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니까 기도해라. 하고요. 내게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가 따라오네요. 하나님 자녀가 자녀된 것을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럴 때요 사단이 떠나가는데 권세는요 사용하시면 돼요. 왜요? 믿음에 따라 쓰시면 되죠. 흑암 세력이 내가 신분을 믿으면 꺾인다니까요. 솔직히요, 이제 떠나가라 안 해도 신분을 진짜 믿으면 떠나가요. 그잖아요. 흑암 세력이 하나님이 자녀는 여러분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좌에서부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 따라옵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세요. 왜냐하면 신분은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자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체성 치유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계속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요 굉장한 치유 시간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권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을 때 고백할 때니까 권세는요 사용해야 돼요. 이미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4번 5번 많이 쓰시는 거예요. 4번 5번 4번 5번 뭐예요? 흑암 결박 천군 천사 동원 신분권세 7가지 중에 우리 이제 의정부 반석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있었던 반석교 이제 그 우리 황 목사님이 딱 그 시국 사역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안이 딱 들이닥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기도 나왔냐? 하나님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하나님 4번 5번 했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4번 5번이 뭔지. 그죠? 이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흑암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는 흑암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 가문 속에 뒤에 역사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오다. 강한 자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과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거를 여러분이요, 제가 항상 이걸 누림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부터 누리세요.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면서 요거부터 누리는 게 항상,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 항상 누리세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신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래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이 굉장히 좋죠. 왜냐? 그래서 저는 요걸 여러분 어떻게 누리면 되냐? 구원의 길, 언약 기도,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요 축복을 매일 고백하고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기본으로 까시면 돼요. 짧게 하려면 주인 고백이겠지만 길게 하려면 언약 기도, 중간 정도 되면 구원의 길 되겠죠. 근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요거 고백하고 계시면 돼요. 아주 좋은 겁니다. 항상 이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되게 많이 놓쳐요. 이거 되게 많이 놓치는데 이게 뭡니까? 10가지 성공 비밀인데 10가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네, 여러분 10가지 비밀의 키를 알려드립니다. 뭐 여기 제가 밑에 적는 거요. 다 기억 못 하셔도요. 10가지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뭔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보세요. 구원 받았죠. 나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손에 내가 있는 게 맞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우린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요 축복을 1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딜 가든 뭘 했냐? 자립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요 축복을 누리니까 감옥 가고 노예 가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 사실, 잘 보면 진실까지 보는데 왜 형님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저 사울왕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닐까?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지금 내게 일어난 일에는 이유가 있지 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역발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역발상이 안 됩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노예가 아니네. 아, 감옥이 아니네. 아, 내가 도망자가 아니네.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히 뭐예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게요. 왕이 되는 시간표야. 신하들 500명을 찾아냈어요. 거기서요. 많은 유지들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오히려 그 도망 다니는 순간 우리가 시너지라는 게 나오죠. 시너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조금만요. 안 되는 상황에도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요.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게 구원 안에서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네.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라니까요. 아, 위기인 줄 알았더니 신하 500명 찾았다 그랬잖아요. 기회였다니까요. 응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10가지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흐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놓은 거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요 사울왕하고 안 싸우잖아요. 맞죠? 근데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무경쟁했는데 승리해요. 싸우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사울왕이. 맞죠? 하나님이 다 대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줍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 바라봤더니 유의성 재창조되어지는,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길로 따온 거예요. 요거 여러분 오직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의성 재창조가 상력이, 이제 유의성이 생략이 돼 있는데 오직 유의성 응답 오면서 재창조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왕이 돼 있고 서밋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 제일 높은 자리가 있어. 그리고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 현장에서요 뭐예요? 절대 안 된다는 노예 자리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 속의 응답인데, 이 축복이 다윗에게 렘넌트 7명이 그대로 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가 좀 잘 안 되냐면요, 성경에 있었던 걸 묵상해 보면 여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요셉, 다윗,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이 나에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질문 안 하면 지금 제가 전하는 요 메시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문제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과정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게 의미가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10가지 비밀 이거 많이 묵상하다가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좀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지. 내 인생에 막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문제 당했어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하고 또 관계인 게 10가지, 그래서 신앙 발판인 거예요. 신앙 발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요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요 10가지 비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인도받는 데 있어서 요 발판을 기준으로 안 하면요, 기준을 여러분 여기서 세워줘야 됩니다. 발판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장 베이스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여기 전달되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에 뭐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뭔 일이 있어도 7대 여정으로 딱 보세요. 여기서 재해석했어요. 그럼 나 어려움 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왜 어려움이 왔지? 하고 이걸 이렇게 딱 보세요. 지금 난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계획 속에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최고네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게 있는데 그 보증서가 있는데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취가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 받은 나는 누구냐 이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선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요 그 가정 가문에 파송하셨고 여러분의 그 지역 현장에 파송하셨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 응답으로 딱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서 자기가 누군지를 딱 누리기 시작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뭐가 돼요? 선교지가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돼요? 선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요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은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할 때요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성전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도 부르셨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 주관자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사실은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건 언제 결정되냐? 시한부 인생인 우리 육신의 삶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래서 10번째 뭐예요? 전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하는데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스타가 된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이 이 10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묵상을 하고 계속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때요. 계속 쳐다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여러분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포럼에 쓰는 시간이 있다. 포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요 일어난 일들을 정시기도할 때마다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저는 이걸로 가지고 뭘 많이 했냐면 사람들하고 포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포럼을 하다가 그리고 전 메시지도 하잖아요. 그 메시지 하다가 저는 각인돼 버렸어요. 포럼과 메시지가 저는 전부 다더라고요. 그 제 거가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특히 여러분 요 5가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확신하고 좀 관계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여러분 3가지만 제대로 누려도 우리 인생에 많은 응답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이 요 앞에 3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와요. 반드시 뭐예요? 성령 인도, 기도 응답, 특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확신이 확인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5가지 확신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딱 하고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왜 왔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인도를 조금 받았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뭔가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께 막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여러분이 사건, 일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요 사실로 그 약속이 사실로 확인이 돼서 확신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럼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지났는데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안 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계속 제자리 걸어요. 그럼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죠?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계속 묵상하시고 모든 일에 사건에 문제 생기면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말씀이 많아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 해당되는 거 붙잡으시면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책받침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그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얼마나 여러분 메시지가 많냐면
요 메시지를 엄청나게 써요 제가. 그리고 요거를 쪼개갖고 5가지 확신도 했고 요것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확신 없다 그러면요 들어가세요. 유튜브 들어가세요. 찾으세요. 성령인도 모르겠다 그럼 딱 들으세요. 그리고 실천해보세요. 분명히요 우리가요 요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확인하게 하시냐면요, 아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되게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요. 뭘 많이 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특히요 9가지 흐름, 이 9가지 흐름은 60두가지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따로 빼놨냐라고 하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전체를 보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면 좁아져요. 많은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의 윗사람, 아랫사람, 여러분 좌우의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눈으로 봐야 돼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이 왜 그렇지? 특히 여러분 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앞에 있는 절대 언역 요 부분이거든요. 아 왜 하나님 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일은 왜 저렇게 하고 왜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죠?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요 부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특히 이 넓이, 높이, 깊이 요 부분은요 정말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이게 표현하자면 아 심각하다. 왜냐면 일을 할 때요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만 일을 해버리니까 수준도요, 그러니까 수준도 그렇고 일에 대한 깊이도요 대충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묵상해 보시면요 굉장히요 내가 왜 일이 안 되는, 제가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빵꾸 나는 사람들한테는 요 9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잘 묵상해 봐라. 그러면 사실은 관계 자꾸 깨지는 사람 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봐라. 그러면 성경에 특히요 이거 잘했던 사람 다윗, 아 요셉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윗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울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좌우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함부로 안 해요. 딱 그런데 실수했던 적 있죠. 언제 실수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자기 부하 뭐예요?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특히 흐름인데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이거 진짜 봐야 아 과거에는 어땠고 그게 오늘날 어떻게 영향 주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묵상이 안 되면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많은 응답들인데 이상하게요 분명히 복음 받아놓고도요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60두가지를 미리 누려라, 이 미리 60두가지 해라. 근데 이 미리 60두가지인데 60두가지의 키는요 1, 3, 8입니다. 그리스도 항상 누리세요.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룰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끝냈는데 안 끝난 게 뭐냐면 요 많은 흐름들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만큼 뭐가 안 되냐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21가지 딱 보면요 보세요 138 딱 붙잡고 있는데 왜 안 돼요? 당연 필연 절대라니까요. 당연히 뭔가 내가 주인 돼 갖고 뭔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안 돼야 돼. 절대적 하는 계획은 뭔가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안에 천명 소명 사명도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이게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근데 요셉은 답을 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삶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결론도 달리네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와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보낸 것이다. 똑같은데 21가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이 응답을 누렸고 성경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렸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천명소명 사명을 찾아야겠구나. 일심전심 지도 그걸 했구나.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노예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보디발 안 했다며 감옥 갔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일심전심 지도고 또 감옥에서 또 총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입사하고 있는 요셉에게 스마튼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어느 날 스마튼 장관이 바로왕 앞에 요셉을 청구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의 응답을 받고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이미요 경제, 조직, 일 다 배우고 정치 흐름 다 배우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가요?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야, 네가 꿈을 그렇게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요 요셉은요 5가지 기도 비밀 이때 바로왕 만날 때 보세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하셨구나. 이거 알았다니까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속에서요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묵상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야, 이 요셉이 자기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왜 나는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되냐. 이 시대에 멸망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다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치유되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균형 가지고 뛸 수 있잖아요. 요셉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달라요.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겠습니까? 특히요 9가지 7가지는 아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볼 때도 어떻게 하냐 이 흐름을 보고 자기 인생도 이렇게 보는데 특히 달란트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이걸 딱 보면서 그 안에서요 그래 증조 할아버지 인도하시고 할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인도할 거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그냥 이거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직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찾게 하신 거죠. 그래 요셉이 그냥 누리고만 있었다니까. 이걸 누리고만 있었더니 나머지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뭐예요? 총리 삼아 버리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을 살리고 만남을 통해서 바로왕을 살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게 얘기하면 지교의 응답이죠. 완전히요 전문성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다 응답받아 버려요. 저는 여기 뭐 설명하려면 이것도 많은데 다 설명 못해요. 근데 이런 응답을 그럼 다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이 훈련을 직접 한다니까요. 5가지 훈련 뭐예요? 합숙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노예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맞죠? 요셉이 나중에 세운 조직은 뭡니까? 그 후대들한테 자기 해골 지고 가라고 하면서 후대들에게 믿음의 조직과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같이 뭐 튼튼한 조직은 아니었죠. 그러나 미래 렘넌트들을 보고 이미 그림을 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62가지 부분이 렘넌트 7명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누려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 여러분 걸 만들어 내 걸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얘기는 진짜 본체는 보좌인데 그 보좌를 이 땅에 임하게 한 게 교회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이제 강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 받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좀 이상합니까?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정, 가문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할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과 여정의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딱 뭐라 그런다. 안 걸려?
안 속아? 사단 네가 이렇게 걸고 있는 거 다 알아. 다 보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이런 여정 누리시는 분들은 이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훤히 보는 거예요. 사방을 훤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서 가시라니까요. 여정을 보면서 가시라니까요. 끝을 보면서 가시라니까요.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치유하시고 이 현장에 많은 제자, 서밋 때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후대와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개인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도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비밀이 7대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고요. 요걸 누리는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 당연히요. 여기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밋이 되고 서밋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키는 개인하고 제자화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요. 여기 3 오늘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선교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 생겼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에서 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 생기면 이게 전도, 선교랑 무슨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 7대 여정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성취되는 여정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확신 생겨요.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여기서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7대 여정을 가지고 24 생각하고 누린 사람이 있냐?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말씀은 많이 봤는데 노트만 딱 적어놓고 뭘 많이 안 하냐면요. 요걸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사건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아무리 못해도 요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언약의 눈을 가지고 적어도 138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일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문제가 생겼다. 그리스도의 눈은 어디 간데 없고 뭐예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 보고 있고 내 중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9가지의 흐름 전혀 안 되고 그냥 막 관계 다 깨고 있고 막 나 중심이 딱 돼갖고 막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전혀 안 물어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도 놓치고 축복도 놓치고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릴 줄 모르니까 거기서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삼원을 한다는 건 매일매일 요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여기서 응답받았어요. 그 중에 오늘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요 핍박자하고 박해자였는데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여정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뭐예요? 난 이방인 살리겠다. 왕들 살리겠다. 이스라엘 자손 살리겠다. 그 언약을 가지고 뛴 겁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방인들에게 선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최고 응답 받았을 때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가야겠다. 그림이 완성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갔는데 핍박받았어요. 감옥 갇힌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뭐예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바울의 말을 받아서 네 로마 복음화로 와. 풍랑만 나오고 배가 가라앉아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여정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와 하나님과 딱 일치가 되는 삶. 여러분 인생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삶.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응답되는 그 인생. 그게 최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언약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단은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개인화 뭐 얘기하고 다 좋은데 제가 먼저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누가 봐도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복음 전하는 거 배울 수 있어. 우리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복음 전할 줄 알고,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전 성도가 개인화할 줄 알고, 전 성도가 올바르게 포럼하고, 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아는 그런 교회. 맞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계속 파송해야 된다.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문제는 나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나다. 나의 24가 이 7대 여정과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 24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면 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이 여정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적 축복과 응답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